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자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척 무더위가 이렇게 깊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한여름 제일 더운 시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위협이나 충격이 되는 상황을 이렇게 접할 때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그 가운데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보다 강도가 더 심해지는 상황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냐면 이전에 그 심각한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하거나 또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고 치면 커서 물놀이 가자 하면 가겠습니까? 가지 않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는다고 치면 이게 갑자기 몸이 위축되고 심적으로 굳어지고 이렇게 어찌할 줄을 모르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 바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체적인 학대, 또 정서적인 학대, 아동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것도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나를 배신해서 이런 관계가 깨지는 상황, 이런 경우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런 심리적인 아주 위축감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거창하게 의학 용어까지 사용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겪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자랄 때 아버지께서 상당히 엄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금 좀 약간 예민한 부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조금 몸이 피곤하시거나 힘들 때 눈에 이상하게 보이면 소리를 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눈치를 살피는 거죠. 이렇게 예민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피해 버립니다. 방으로 이제 다 대피해서 있다가 조금 해제되잖아요. 조금 쉬시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나면 이제 좀 풀리잖아요. 이렇게 몸이. 그러면 싹 나와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TV가 보고 싶은데 TV는 안방에 있거든요. 안방에 아버지께서 안방에 다 거하시고 그곳에 쉽게 접근이 어려운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약간 위축되고 주눅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위압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는 겁니다. 군대를 갔는데 이제 대대장, 이게 대대급 부대에 있었습니다. 대대장님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가다 보니까 초급 장교로 부임을 하고 이게 부하에게 지휘 실습하듯이 발표하는 시간을 모든 초급 장교들에게 시간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한 10여 분 정도 짧게 어떤 과를 정리를 해서 지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대대장님이 너무나 엄한 거예요.
이게 포스가 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굴만 딱 봐도 와, 포스가 절절 흐른다. 이분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름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한 시간도 없고 같이 뭐 이렇게 맞닥뜨려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뭐 초급 장교고 뭐 거의 중대장급 되는 이 장교들과 이렇게 대하고 하니까 뭐 같이 대할 시간도 없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분 이름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이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는 그런 40대 초반의 이 그런 남성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앞에 섰는데 이제 제가 1번은 아니었고 제가 한 3번 정도 되었습니다. 1번이 발표를 하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지휘봉을 들고 막 설명을 합니다. 막 하는데 지휘봉이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앞에 대장님은 어떻게 앉아 있냐면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있더라고요. 쳐다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쳐다보면 죽을 것 같아서 안 쳐다보더라고요. 아까 2번이 얘기하는데 2번이 어찌나 떠는지 그냥 이게 지금 이게 표현을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그런 그 왜 강아지가 쫄아가지고 꼬랑지를 탁 말고 막 이렇게 구석에 숨어 있는 그런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2번이 발표를 했습니다. 3번이 전데 저는 뭐 달랐겠습니까? 저도 제 그때 어릴 때 사진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야, 우리 목사님 한 포스 하시네. 그런데 저보다 더 센 사람 앞에서 딱 보니까 못 이기겠더라고요. 10분 동안 이게 글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외운 걸 막 발표를 하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다른 친구들이 야, 평소 너답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전호성 너 안 그랬잖아. 이렇게. 하여튼 센 사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기가 눌리더라고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다 있거든요. 이런 큰 아픔, 고통, 뭐 고난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다 겪게 되면 위축되고 위압감에 눈물 나고 나중에는 여러분 뭐 실망, 좌절, 낙심 이런 거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감정조차 들지 않는 큰 위압감 가운데 빠질 때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니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뭐 그냥 겪으셔야 됩니다.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도 못할 아픔을 겪으신 분들 여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얼마나 요란한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말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힌 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이 장벽 가운데 우리가 막혀 있을 때 장벽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그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힌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생명이 다 할 때쯤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녀 한 명 한 명씩 축복해 주는 기도문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기도 하고 또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야곱 이 둘과의 관계는요 아주 깊은 관계입니다. 야곱이 다른 여러 아들에 비해 요셉을 특히나 사랑했습니다. 마음을 썼습니다. 여러분, 많은 아들, 다 같은 아들, 다 사랑스럽죠. 다 내 자녀. 여러분,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희한하게 마음이 더 쓰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 드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을 특히나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히고 또 그 가운데 또 요셉을 사랑하며 함께 거니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 또 야곱이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그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장자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등 이 모든 것들을 요셉 그리고 자녀들이 다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요셉은 그에 대한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십니다. 이 꿈이 문제가 됩니다. 이 꿈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인데, 두 가지의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 형들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형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꿈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부릅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이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볏집단이 있는데 저의 볏집단이 중앙에 있고 형님들의 볏집단이 이 갈을 딱 싸고 있는데 저에게 절을 하듯이 이렇게 숙여 있네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괜히 그걸 왜 얘기를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가운데 또 이렇게 형님들에게 두 번째 꿈을 얘기하죠.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또 꿈을 얘기하는데, 형님들의 별들이 쭉 둘러 있고 저의 별 앞에 이게 절을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한 겁니다. 형님들이 어떤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빠의 사랑을 독채하지 하던 이 아버지가 쟤만 사랑해서 옷도 특별하게 입히고, 기분 상한데, 기분 상하잖아요. 첫째한테는 항상 새 옷을 사주고 둘째는 어떻게 됩니까? 물려 입잖아요. 그러면서 가끔씩 뭐 어정쩡한 거 하나 딱 끼워주면서 내가 그래도 사랑하잖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안 그래도 형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입이 방정이지 사고를 친 겁니다.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거 가만둘 수 없다. 처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가축들을 칠 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형들 가운데 하나가 요셉을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런 가운데 미디안 상인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네요. 상인들에게 혹시 뭐 이렇게 종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여기 한 명 있는데 사실렵니까? 하고 은삼시에 팔아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순간에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들은 뭐 제쳐두고 요셉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채하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의 종은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 하고 먹을 거 주면 먹고 잘하면 자고 일 시키면 일해야 되고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이 종.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요셉이 그 가운데 불평이나 낙심이나 낭망이나 그런 마음 들었겠죠. 왜 안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생각해 보면 실망스럽고 좌절감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냥 죽어버릴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을 겪는다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그 가운데 그가 함께하는 곳에서 큰 은혜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저 요셉 좀 특별한데 다른 종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냥 낙심하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억지로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되어가는 게 심상치 않는 거예요. 주인의 눈에 벌써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그런 표현을 성경이 쓰거든요. 그의 신이 그를 인도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요셉 가운데 탁월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절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가 여러분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뭘 맡겨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맡겨도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확신을 요셉이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게 됩니다. 이건 다르구나. 요셉은 특별한 인물이야. 대단한 인물이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구나 하고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 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거 좀 되려고 하니까 호사다마라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잘 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인물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들어쓰시기 위해서 큰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빠뜨린다는 표현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과 또 사단마귀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십니다. 마치 욥에게 사단마귀가 하나님, 저 욥이 잘 되기 때문에 당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시험해보라. 욥은 그렇지 않다. 그 마음의 중심에 나를 향한 경외심이 있단다. 그걸 확인해봐 라고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시면 안 되는데 허용하십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가 울며 불며 그 시험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상황처럼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옥에서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그 옥에서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2년을 했습니다. 2년.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조차 이 환관장의 눈에 띄게 됩니다. 요셉 보니까 특별한 인물이야. 특별한 인물. 하는 일들마다 이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요셉에게 뭔가 맡기면 뭐 하듯이 잘 될까? 요셉에게 전적으로 뭘 맡기죠. 그런 가운데 옥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는데 요상한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우리 술 맡은 관원장님은 이제 다시 복권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셔서 나를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게 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런 가운데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야속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요셉의 심정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겪는 아픔들 중요하죠. 나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아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하는 것. 요셉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 하나님의 때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이 특별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떠올리면서 요셉을 왕 앞에 인도하게 되고,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왕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상황 가운데 너가 모든 것 정권을 맡기오니 네가 좀 잘 해봐봐 이렇게 하면서 총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죠.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고난 가운데, 이 기근 가운데 이 형들이 요셉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이유, 왜 나를 총리로 세우셨을까?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게 됩니다. 형들이 이 요셉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 수 있죠. 그 가운데 요셉이 격앙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사람을 떨쳐내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45장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 여러분 볼펜 들고 앞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5절입니다. 5절 형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그가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가 꿨던 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과 환상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우리 형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예비하셨구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도구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죽음에 이를 때 사람들에게 유언을 하죠. 어떤 유언을 합니까? 나의 유고를 여기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 복된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 그 할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 자기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가운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놀랍게 자신이 쓰임 받는 자리에 세워진 것을 깨닫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요셉, 제가 요셉에 대한 삶을 쭉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신자들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반복 이렇게 리뷰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야곱이 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지내는 가운데 삶이 끝이 나게 될 때쯤 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49장 22절에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야곱의 삶도 험악했는데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랑을 받는 아들이 사라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이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쓰임 받으며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네가 입었구나. 네가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넘어섰구나. 대단하다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될 만한 그런 고통, 아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아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고백하지 못하지만 아파트 옥상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 보이는 밤에 다시 올라와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뛰어내리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한 적도 있고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줄 아시는 것 같은데 다 있습니다. 다 뛰어내려 죽고 싶은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들 하나님이 뛰어넘게 해주시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요셉을 돌아보니까 네가 잘했구나. 잘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시험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야곱이 잘 알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학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좀 잘 되려고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셉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가운데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모습이 더 강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니까, 야, 그래도 너 대단하다. 24절 한번 볼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아멘. 그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충분히 짐작되고, 그 상황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겼을까? 야곱이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었구나.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셨구나. 이야, 대단하다, 잘했다, 훌륭하다.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라고 하면서 온갖 복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 어디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누리며 이런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트라우마가 되는 상황 가운데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공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요셉도 체험하였고 야곱도 체험하였고, 그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요셉이 그 능력 가운데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은혜, 이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그 가지의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심겨져 있기에 그가 그런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도다. 아멘. 샘 곁에 있기에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의 영양분을 공급받은 가지는 담장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목, 그 몫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 자에게 떡을 먹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담을 넘어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의령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